에스겔 11장 1절에서 3절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영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샤냐와 분하의 아들 블레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거기가 된다 하나니.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고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서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을 가출한 청소년들을 바로 세우는 사역, 또 구제하는 사역, 또 길거리에 그 노숙자만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이주한 노동자를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언제나 이 목회자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분들을 목회할 때에는 일반 사람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이해와 더 큰 관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고 피의식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욕을 하고 덤비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큰 사랑과 관용을 베풀 때에 이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이나 자녀들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뭐 손을 붙잡아 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그 정도랍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좀 한쪽 팔로 이렇게 감싸 안아줍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두 팔을 벌려서 그 아이를 품어줍니다. 두 팔을 벌려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자비와 더 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지 않으면 그들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롭게 맺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어기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더 큰 사랑과 더 큰 자비와 더 큰 긍휼로서 다시금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늘 언약을 어기고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더 큰 사랑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몇 번 어기면요,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한 3번 이상 약속을 어기면, 대화하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고, 이거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단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면 어길수록 더 큰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너무 범죄해서 온갖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2번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시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대항해서 싸워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징계하시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싸워봤자 소용없으니까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유다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끝까지 예루살렘 성읍에 머물면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 앞에서 오히려 대항을 하고 완악하고 아주 뻔뻔한 그러한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지 바벨론에 끌려갔던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주영이 선자를 올려서 동양한 문에 이르신 다음에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아수르의 아들 야하샤냐와 분하의 아들 불라다 백성의 고관들이라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야하샤냐와 불라다를 중심으로 하고 25명이 동양한 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땅에 끝까지 남아서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건 아주 뻔뻔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불의하고 악한 꾀를 꾸미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는 자들. 하나님은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잘못을 했어도 뻔뻔한 마음이 있어요.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실수를 했어도 잘못을 했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했다 그런 게 있어요. 아주 흉악범도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슨 정당한 이유지? 흉악범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내가 사람을 죽이냐 그래요. 아주 뻔뻔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을 파기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언약을 어긴 자들이 헛된 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헛된 망상. 3절에 보면은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사람들이 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아예 살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예루살렘 망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가서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예 못 돌아온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나라를 떠나서 바벨론 지역에 가서 아예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살아라.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에레미야 선지자 이거 헛소리 하는 거다. 집 건축할 때는 가깝지 아니했다. 지금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왜 바벨론 포로 가서 집을 건축하냐. 여기서 잘 살면 된다. 왜냐하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다. 이 성읍이 우리를 잘 막아주고 있는데 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느냐.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갖고 징계를 받아서 끌려가야 되는데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우리가 왜 집을 건축하냐. 남의 나라 가갖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처럼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것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끓는 가마처럼 되고 그 안에서 다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이 끓는 가마가 돼서 그 안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고기처럼 보호하실 것이다. 헛된 망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포로에 끌려가라 그러는데 거기서 징계를 받고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왜 남의 땅에 가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쳐가지고 징계하신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우리를 잘 두르고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읍만 잘 붙들고 살면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망상에 빠진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망상에 빠진 사람. 지난번에 어떤 범죄자가 망상에 빠져갖고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갖고 아무 이유 없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망상에 빠지면 큰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도 유다 지도자들이 망상에 빠졌어요. 그들이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편안히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망상에 빠졌냐면 15절에 보면 15절에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 내 형제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이 에스겔의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떠나라. 떠나고 싶은 떠나라.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이 땅을 지키고 살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자기들은 끝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 빼라고 그러는데 안 뺀다는 거예요. 안 뺀다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한테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세를 안 내면 방을 빼야 돼요. 안 나간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약을 어겼는데도 안 나가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는데도 안 나가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요. 땅하고 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만 지키고 있으면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켜놓고 말씀을 지켜야
그 땅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지. 그 땅만 지키고 앉았다고 해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이 땅은 더러워졌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헛된 망상을 갖고 이 땅만 지키고 앉으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교단에 그 기도 문제가 있어서 그 기도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기도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한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일정한 지역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붙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땅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땅. 우리나라 사람들 땅을 좋아해요. 부동산. 땅을 지키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헛된 망상에 빠져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쫓겨가고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이 성읍이 불타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으면 편안히 잘 거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헛된 망상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3절에 오면은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불리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려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불리하다가 누구냐면 그 1절에 나온 말씀처럼 끝까지 남아있던 타락한 유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죽였어요. 표징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표징을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잘못했지만 다 죽이고자 하십니까? 그때 14절에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언약을 파괴한 자들 헛된 망상에 빠져갖고 그 지도에는 불려다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며 다시 큰 사랑과 자비로서 그들을 품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언약 갱신의 준비, 언약을 새롭게 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16절에 오면은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포로된 자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 주변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다. 거기서도 만나 주신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땅을 지키는 신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면 신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신은 여기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산신이 있고 바다신이 있고, 산신은 산만 다스리고 바다신은 바다만 다스려야 돼요. 침범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땅만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바벨론 포로 가서 성전을 멀리 떠났지만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다.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려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신 거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교회만 계시다. 우리 교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우리나라 교계가 우리 교회 남의 교회 구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구분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이게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천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만의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교회가 열린문 교회. 거기 문을 항상 열어놓는데요. 열린문 교회이기 때문에 열어놓는데요. 닫으면 안 돼요. 열린문 교회이기 때문에 닫으시면 안 되겠네요. 그랬어요. 열린문 교회가 닫히면 되겠습니까? 그럼 닫히면 교회지. 그래서 문을 항상 열어놓는데요. 교회는 열린 곳이에요. 열린 곳. 하나님 나라는 열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잠깐 성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잠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성소가 되게 하시지만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후에는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언약갱신의 준비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7절에 보면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를 흩었지만 다시 모을 것이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잠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이제 주야의 말씀에 만민 가운데서 모아서 모아내서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예를 들면 월세를 하도 안 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래도 불쌍하다, 사정이 딱하다 그래갖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져가지고 땅에서 쫓겨났어요. 방을 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잠깐 동안 징계하셔서 이방 나라에 서름을 당하게 하시지만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항상 언약을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받아줍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면은 자녀가 막 가출을 하고 집을 떠나고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겨도요 다시 자기 집이라고 뭐 가출하면 갈 데가 있나요? 저 옛날에 가출하고 싶어갖고 집을 한번 나와봤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바쁘니까 집을 오랫동안 나온지도 몰라요. 근데 집을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 조금 쓰다가 그다음 돈 다 떨어졌어요. 어디로 갑니까? 날씨도 춥고 갈 데가 없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맨날 가출해요. 가출해. 에이 하나님. 아유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간에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징계하시면 왜 나를 또 징계하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떠난 자가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특수 목회하는 분들 보면은 참 엄청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베푸는데도 조금 잘못하면요 토라져가지고 상처가 많은 분들이라 토라져가지고 뭐 목사님 욕하면서 뭐 나간대. 그러다가 또 갈 데가 없으면 또 돌아온대. 야, 우리 같았으면 왜 와? 그래서 다시 내쫓을 텐데 나가봐라. 그럴 터인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다른 종자의 분들이 그것도 다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수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받아준대요. 우리 같으면 그거 그냥 김이 나가지고 그럴 텐데 그것도 다 받아준대.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 같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상급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언약을 새롭게 맺어 주신다. 그 다음에 언약 갱신의 세 번째는 우상을 다 제거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것 다 제거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혐오하고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던 것 다 제거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 가증한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한다. 그 당시 우상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길 때는요 반드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음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까지 죽이면서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이 잔인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 더러운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버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드디어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계속 어겼는데 다시 또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참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바라봐도요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아이들도 뭐 죽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북한군들 보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게임하듯이 북한군을 쏴서 다 죽여요. 얼마나 이게 참 잔인합니까? 무슨 게임의 대상이에요? 게임인 줄 알았어 처음에. 올라가지고 다 비추면서 조준해갖고 죽이는 거예요. 북한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갖고 한국군하고 싸운 줄 알았대요. 아무것도. 어떤 사람은 훈련받는 줄 알았대요. 가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나 악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의 마음, 분열되지 않는 하나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마음, 분열과 갈등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준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니까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이 될 것이다. 옛날에 안 믿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저도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회 나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찬송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무슨 허공에도 대고 기도하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고 이상해요. 그래서 그분이 막 교회 나와가지고 탁
탁 발장 끼면서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기 시작하니까 너무 변했어요. 너무 변했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교만하던 분이 겸손한 마음이 되고, 완전히 제가 어색했어요. 진짜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인가 하면서 어색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규례를 잘 지킵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지.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갖고 다시 언약을 맺자 하고 또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 일에 바쁘고 욕심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관계가 또 소원해져요. 이것이 계속해서 용수철처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